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냥 지나치 말고 어떻게 하라? 의심하라는 얘기예요. 의심. 우리에게 들은 의심들을 이것을 통해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어떻게 해라? 공부 좀 해라, 이게 공부. 생각하라, 고민하라. 그런 말씀 같아요. 자, 우리 1906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좀 엄청난 그 지진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지진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엘렌 G. 화이트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의 우리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906년 4월 18일 날 그 7.9도는 엄청나죠. 우리 여기 몇 년 전에 있었던 게 얼마인 줄 아세요? 7.1인가 그랬을 거예요. 7.1. 그때 그 지진에 대해서 별로 방비도 안 했을 때 7.9면 아마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여파가 아주 엄청났어요. 여기 보면은 그 노스 코스트, 샌프란시스코 베이는 물론이고 센트럴 코스트, 유나이티드 전체에 그 영향을 미쳤고 그 맥스 인텐시티, 그 세기는 아주 익스트림하다 그래서 익스트림. 그다음에 한 3,000명이 가량이 죽었어요. 여러분 엄청나죠? 이번에 이 사건도 84명이 죽었는데도 지난 100년 사이에 미국에서 있었던 가장 큰 화재라고 그래요. 100년 사이에. 그전에는 뭐 더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100년 사이에. 3,000명이면 엄청나죠? 그 다음에 그 depth, 5마일까지 그 깊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사진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이게 유니언 스트리트. 사람들이 와서 뭐 그냥 막 주워가는 거예요. 물건들 막 주워가는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1903년 지진은 언제 났다 그랬죠? 1906년. 3년 전에 와이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다. 주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향후 오래지 않아 그것들은 그분의 심판 아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벌써 3년 전에 엘렌 G. 화이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엄청난 앞으로 지진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뚝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1906년이에요. 1906년 4월 16일. 그러니까 4월 18일 날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기 이틀 전에 엘렌 G. 화이트가 어디가 계셨냐면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에 있을 때 매우 놀라운 장면이 내 앞을 스쳐갔다. 밤의 이상 중에 나는 한 높은 곳에 서 있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집들이 마구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크고 작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락장, 극장, 호텔, 부자들의 집들이 흔들려 산산조각으로 흩어졌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사라져갔으며 부자들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했다. 건물들이 무너지는 광경에 내 앞을 지나간 지 이틀 후인 4월 18일에 나는 로스앤젤레스의 카스트리트 교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것에 갔다. 우리가 교회로 가까이 갔을 때 신문 파리들이 샌프란시스코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그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엑스트라, 호에 나왔다 하면서 막 신문을 파는 거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을 봤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먼저 무서운 재해에 관하여 긴급히 인쇄된 뉴스를 읽었다. 엘렌 G. 화이트 그때 자기가 본 계시가 LA 갔을 때 이제 봤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주일 후, 그 후에 이제 2주 후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와 이제 좀 관계되는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2주일 후 화이트 여사는 산호세, 마운틴뷰,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그러니까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일로 오셨어요. 세인트 헬레나의 자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 여행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북쪽으로 여행하면서 우리의 지진의 흔적들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산호제에 들어갔을 때 큰 건물들이 붕괴되고 다른 것들도 심하게 손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산호제. 그다음에 마운틴 뷰에는 읍내에 새로 지은 우체국과 가장 큰 상점들이 여럿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다른 건물들도 일부 붕괴되거나 심하게 파손되었다. 마운틴 뷰의 집으로 돌아오는 중 샌프란시스코를 지나게 되었고 마차 한 대를 세내어 1시간 반 동안 그 큰 도시에 발생한 파멸의 현장을 둘러보았다. 재난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건물들이 무너져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건물들이 부분적으로 땅속에 묻혀버렸다. 그 도시는 화재와 지진을 견뎌내는 건물을 건축하려는 인간의 능력이 쓸데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광경이었다. 샌프란시스코를 덮쳐서 무서운 지진이 뒤이어,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마차를 불러 렌트를 하셔서 그것을 샅샅이 다 뒤져보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이 샌프란시스코의 그때 지진이 LNG 와이트 마운트 가운데 상당한 그 어떤 그것으로 이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도시의 전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이 샌프란시스코의 그 사건이 여기 뭐라 그러셨냐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를 덮쳤던 무서운 지진에 뒤이어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있을 것이다. 그분의 율법은 유린되었다. 도시들은 죄로 오염되었다. 니누의 역사를 연구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1906월 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참 말씀들을 보면요. 참 저희들이 그냥 소화시키기가 힘든 말투를 쓰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것을 주도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시켜야 되나. 그런 문제를 이제 조금 여러분하고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구별된다.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하지 않는 자들은 이리저리로 흔들린다. 그들은 인간의 의견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놓는다. 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품성에 반대된다는 인간의 주장을 붙잡고 무한한 자비에 집착하면서 무한한 공의와 같은 일이 있다는 사실은 잊고자 노력한다. 여기 무슨 말씀이 있으면 우리 인간들이 아주 무한한 자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무한한 공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또 그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이런 우리가 이 무한한 자비가 있는 것처럼 무한한 공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LNG 와이트의 이 권면이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복음은 일반 개신교회들이 가진 복음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반 개신교의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의 믿음, 십자가.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복음은 뭡니까? 우린 두 가지 복음이 있어요. 무슨 복음입니까? 십자가와 심판회. 십자가와 심판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비의 복음도 있지만은 이 심판의 복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왜 이게 복음이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맞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재림 교인들이 가진 특수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사실 두 가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 내리고 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화재와 홍수로 말미암는 파멸 등은 종말에 이를수록 더욱 증가해질 환난의 때가 매우 가까이 이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준다. 오래지 아니하여 나라를 사이는 극심한 환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치지 아니할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계속 환난이 있을 거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점점 환난이 많아져요. 점점 화재도 많아질 거고 점점 지진도 많아질 것이고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이러한 환난과 재난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들에게 알려서 그런 재난에서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재림 성도들의 또 하나의 다른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러한 불온간 재난에 의하여 벌을 받게 될 죄 많은 도시들의 주민들이 너무도 매정스럽게 무시되어 왔다. 자, 여러분 참 이게 잘 보세요. 자, 큰 도시들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가 가까웠으며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누가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래요. 큰 도시들이 앞으로는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가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주민들이 매정스럽게 무시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과연 누가 이 사업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 전심전력의 봉사를 할 것인가? 현재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의 1000분의 1도 이루지 못하였으며 이 사업은 오직 남녀들이 저희가 맡은 의미를 전적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임박한 심판, 그러니까 도시들이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알려야 될 사람들은 누굴 것인가? 그러면서 아직도 경고를 받지 못한 이 많은 도시들을 생각할 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러한 도시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지진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도시들이 이렇게 망할 것인데 정말 누가 가서 이게 전도를 할 것인가, 이 도시들을.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잠을 못 이루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일꾼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목사들은 인구가 조금이란 이러한 도시에 들어가서 대중들을 향하여 경고의 음성을 높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시기에 모든 일꾼들을 채용해야 한다. 제가 이 장면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어텐션이라 그럴까,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어요. 아까 제가 패러다이스의 우리 교회 불탄 교회 교인 수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네? 1300명이라 그랬어요. 여기 마운틴뷰 센트럴 교회인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지금도 자꾸 적어둬서 한 70명 점점 적어져요. 이 도시에 우리 교인들은 자꾸 들어들고 교인들이 자꾸 어디 가냐 하면은 이 시골로 가요.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뭐라 그래요? 이 도시를 생각하면 뭐라 그랬어요?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잠을 이룰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보세요. 이 도시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엘렌 G 화이트가 얼마나 갖고 계셨는가? 나는 여러 해 동안 기별을 들은 우리 형제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이때야말로 파수꾼들을 깨워야 할 때이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능력을 바쳐왔다. 우리 도시에서 해야 할 사업의 중요성이
나에게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으므로 때때로 죽고 싶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이 화이트 부인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뜻에 일치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이 엘렌 G. 화이트는 막 그 심정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죽고 싶다 그랬어요. 왜? 도시에 전도할 사람들이 없고 도시에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런데 교인들은 다 어디 있어요? 패러다이스. 저기 스탁턴 이런 시골로 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됐지만은 우리는 뭔가 예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 시골 생활하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와보니까 미국 교인들도 그래요. 시골로 모여 있어요. 그런 기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이 읽는 것처럼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뭐예요? 엘렌 G. 화이트는 이 도시에 대한 이 전도에 대해서 안타까움.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도시에 누가 전도를 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렌 G. 화이트의 마음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오해할지도 몰라요. 패러다이스에 불이 났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불을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석천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성공했다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1300명의 교인들이 흩어져서 정말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베트 클릭에 엄청난 그 불이 있었어요. 베트 클릭에 우리 그 시조사가 엄청나게 잘 되고 또 우리 사업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불이 났는데 그 불을 소방서들이 와서 아무리 꺼도 끌 수가 없었어요. 이 불은 인간이 끌 수 없는 불이다. 왜 그렇게 불이 났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역사 공부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흩트기 위해서. 한 군데 몰려있지 마라. 흩어져라 제발. 왜 한 군데서 모여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베트클렘 불은 그래서 유명합니다. 우리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도 그거예요. 한 군데서 모여서 있는 사람들 흩기기 위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어떤 그 통치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소화시키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실 공부하고 스스로 이러한 것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고민하고 우리가 공부해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한 가지를 더 제가 이제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건 무슨 말씀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 천사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제 보면은 여기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만드시는 이는 창조주다. 여기 창조주란 말이 왔지만 그래서 그 창조주를 경배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그 해석을 들어왔습니다. 틀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더 큰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재앙이 계시록 15장부터 16장에 일곱째 재앙이 나옵니다. 이 첫째 재앙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기 땅이 있죠. 땅.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바다. 세천사 기별의 바다가 바다의 얘기가 나와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것도 세천사 기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니. 세천사 기별의 하늘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무엇을 의미해요? 자, 우리 조금 더 한번 뜯어봅시다. 이 일곱 재앙은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아서 재앙을 인간들에게 내린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재앙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다 하더라. 결국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얘기는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것이 뭐가 됐어요? 그게 재앙으로 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천사 기별의 의미는 단지 창조주를 섬기라 정도가 아니라 이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땅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아끼고 보호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 인간들이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로가 된 거예요? 그게 진노가 된 거예요. 자,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까? 아니면 인간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네가 자연을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했던 그것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땅이 악하게 돼. 결국은 이 땅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땅이 뭐예요? 먹거리예요, 먹거리. 온갖 먹거리들이 우리가 얼마나 유기농을 찾습니다. 왜 그래요? 땅이 다 이제는 독이 됐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 그러겠다는 얘기예요. 이 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독한 헌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악하고 독한 헌디로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죽는다는 게 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땅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 같은 말씀으로 바다가 피가 돼요. 바다도 다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강과 그 물 근원, 물들의 근원들이 다 피가 돼서 이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돼. 그 다음에 해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좋은 해가 안 되고 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태워서 죽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천사를 가진 재림교인들은 사실 그 사명이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그 사명은 상당히 그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단지 성경적인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러한 넓은 의미의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런 자연과 이런 땅과 건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입니다. 여기 참 제 공부하다 이제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를 봤는데
사단은 매우 부지런한 성경 연구가이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각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상사업을 방해하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조금 겁나지 않아요? 예? 이 사단이 부지런히 성경 연구한다 그랬어요. 자, 성경 연구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앞으로 올 재난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올 우리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재앙 이런 것보다 진짜 우리에게 종교계에 무서운 것도 있어요. 자, 다음에 보는 걸 주셔서 보기 바랍니다. 이 뭐라 그랬냐면요. 세상은 한 극장과 같다. 악의 세력은 드라마 가운데 마지막 최대의 장면, 사단이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으며.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사단이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뭐와 같이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같이 나올 때 여러분 여기 안석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어느 한 지방에 나와서 물론 나와서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 눈먼 자가 소경이 고침을 받고 암 걸리던 사람이 막 낫고 사람들이 막 쫓아가고 막 축복 내리고 수많은 수천 명 사람들이 막 낫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거기 유혹 안 당할 자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당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이런 사람들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자비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유혹당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당하기가 쉬워요. 왜? 정말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갈 마음이 있지만은 평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소홀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쉽게 휩쓸릴 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가 좀 되세요?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런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가진 신앙을 이렇게 자비와 공의에 대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쉽게 치우치게 하나님의 자비만 보고 그 인자한 모습만 보고 그 주장이 옳다. 그것이 맞다. 하고 우리가 그걸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런 재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뭐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서 이런 재난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바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오늘날 이 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참 힘들어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사건들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벌을 주고 어떻게 재난을 줄 수가 있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싫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 많아요. 그리고 많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아주 많이 들어서 그런 말 듣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하시는 그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왜? 오늘날 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오늘날 많은 그 철학과 문학과 종교 모든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재난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정말 엄청난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휩쓸리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말 이런 데일수록 우리가 이 재난에 대해서 우리 엘렌 G 화이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해서 우리가 바른 그런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가 공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주님께서 높은 단 위에 팔을 펴고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몸을 돌려 사방을 가르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알지 못함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졸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거 참 예수님 입으로 직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 처음 봤어요. 와이 선지자가 이렇게 계시를 봤는데 예수님께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정말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얘기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게 오늘 얼마나 율법을 무시합니까? 기독교에서 율법을 왜?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은 자꾸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다 보면 뭐예요? 공의를 무시하게 돼요. 오늘날 그게 트렌드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런 정신이 아주 많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다 보면은 공의를 자꾸 무시해요. 그게 바라면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너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입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졸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도시와 시골에서 그리고 이 주의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 빛이 분사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순적게 하였으며 그 결과로 모든 도시와 촌락에 주님을 위한 기념비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주님의 진리는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여기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엘렌 G 화이트의 어떤 계시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각 도시 시골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 기념비들이 세워져서 이 기념비들을 통해서 뭐예요? 빛이 분사되는 것을 봤어요. 도시마다 어떤 기념비가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빛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들이 거기서 번져나오는 것이 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기념비가 뭘까? 이 도시마다 각 지방마다 세워야 될 기념비가 뭘까? 이게 교회일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자세히 나오진 않은데 꼭 교회 같진 않아요.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며 또 여기서 건강과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스타디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한 거 하나씩 좀 그냥 마무리 짓고 제 말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왜 하며 고민하는가? 엘렌 화이트의 우리 선지성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교의 정체성은 두 개의 복음, 즉 십자가와 심판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와 심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재난은 인간의 악의 결과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재난으로 통치하신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을 흩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 나게 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재난이 올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재림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예수님의 실망, 사실은 그게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망을 표현하신 것은 뭐예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동의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지라시 예수님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800만 인구가 사는 이 도시에 여기 베이에리아 한 800만이 된다 그러죠? 이 마운틴뷰 교회 기념비적 사업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이 도시에 살지 않습니까? 정말 800만이 사는 이 도시에서 우리가 한 나라에 갔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 어디 살다 왔냐? 예, 제가 아주 유명한 실리콘밸리에서 살다 왔습니다. 거기가 인구가 몇이나 됐냐? 한 800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 뭐 했냐? 거기서. 우리 뉴스타트 열심히 했는데요. 글쎄 뉴스타트 열심히 했는데 그 뉴스타트 하던 사람이 그냥 교회를 떠나보는 바람에 우리 뉴스타트 못해서 힘들었지만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긴 쪽이 팔려서 이거 얘기하겠어요? 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이 정말 졸고 있어요. 텅텅,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이 미국 교인들 보세요. 형제들 텅텅 비어서 교회들이 다 떠나고 없어요.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엘렌 G. 화이트는 막 비통해하고 있어요. 비통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둘러보면서 너희들이 다 졸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새해부터 힘을 합쳐서 우리가 비록 이제 나이가 이제 60, 70 다 이렇게 돼가지만은 마지막 힘을 합해서 뭔가 기념비적인 사업을 한번 이 베이에리아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마지막 우리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이 한번 기념비적인 사업을 한번 꼭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강의를 너무 잘해서 아마 질문이 없는 줄 알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온 도처에 재난이 일어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자연의 의뢰에 있는 일이겠거니 하고 우리 마음을 정말 굳게 이렇게 지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직접 이런 재난을 당해서 같이 저희와 같이 생활하는 또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재난을 원치 않지만은 이 재난은 정말 사단으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생긴 거지만은 이는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경고하시고 이 재난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것을 저희가 오늘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우리가 이 재난을 통해서, 이 인근에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서로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저희께서 오셔서 저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깨우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마운틴뷰 교회가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 베이에리아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우뚝 선 주님의 기념비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마음이 있고 우리가 할 마음이 있사오니 정말 저희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를 주셔서 정말 저희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온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